오늘은 49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49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7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진 교재는 178쪽입니다. 여러분 우리 178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에 걸쳐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로 그분의 본질과 행동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특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 있었으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속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우리의 행위나 성과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가장 깊이 나타낸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오정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이름이 뭐죠? 사랑의 교회입니다. 왜 사랑의 교회라고 했을까? 그들의 핵심 구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옥하는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우리 암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네 번째인가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요. 어떤 그 책에 보면 소설가인 박완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토가 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토를 하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 토하고 눈물을 그 변기를 붙잡고 약 2시간 가까이를 울었는데
그때 그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있었답니다. 주여 한마디만 하소서. 주여 한마디만 하소서. 이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 한마디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간서집 그 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성경 암송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가 있고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얼마나 그 말씀이 듣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쓴 책 목회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의 그 제목의 책에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아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와서 목사님 제 아내가 죽어가요. 그 임종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그 고든 목사님이. 근데 그 여자가 그 집사님인데 너무나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고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 제가 목사인데 제가 그 조이 씨라고 하는 저 집사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합니다. 조이 씨, 내 얘기가 들려요? 예, 들립니다. 그럼 이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이 말씀 믿어지세요? 한참의 침묵이 지난 후에 그 조이 씨라고 하는 그 죽음을 앞둔 여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말씀이 믿어져요. 지금 하나님은 조이 집사님을 인도하실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때 그 조이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하늘이 열려요. 천사들이 와요. 그리고 밝고 기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간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아픈 순간, 가장 처절한 순간,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동시에 뭘 해야 돼요? 그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쉐마의 말씀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향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에너지를 통해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테필린,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해석이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석이든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삶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또한 모든 뜻과 생각과 계획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전에 말씀 신명기 5장 10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암송한 말씀 세 군데가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그 다음에 6장, 그리고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신이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종합편, 그것의 핵심을 다시 모세가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꼭 새기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래요.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상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대신해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 기도는, 이 말씀은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의 연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셨던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 내 생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막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에 대해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그렇게 주셨던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 이 멸망의 구덩이가 뭐예요? 단순히 육체의 병에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과 멸망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줬을 때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어떤 그런 육신의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혼의 죽음과 멸망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생각하는 죄, 행동하는 죄,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살인하는 죄. 여러분, 정말로 수도 없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죄들을 짓는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제 취하시겠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하기를,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동시에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그가 걸어온 궤적마다 다 죄뿐이고 다 허물뿐이었던 것을 그분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 병을 치유하셨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 그치지 않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죽음에서, 그리고 그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면 주의 등 뒤에 던지시는 거예요. 왜? 절대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죄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잘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주의 뒤에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7절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깊이 나누지 못하는데요. 이제 10월 이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씩 매일매일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하게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시간이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율법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예요.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신학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율법사들은 대부분 그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그런 정도의 높은 경지의 학문적 수준과 신앙적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질문에도 굉장히 대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율법사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전문가이고 권위자인데 과연 이 젊은 이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정답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두 번째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두 개의 계명이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죠? 바로 쉐마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암송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기준을 더 높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 크리스천들의 뭐가 되냐면 메인스트림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인스트림,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전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도 중요하죠. 근데 전도는 뭐에 들어가요? 이웃 사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구제하는 거 이웃 사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늠하지 않는 거 이웃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 형제의 물건을 갖다가 탐내지 아니하는 거 그것도 바로 이웃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다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 메인스트림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종종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암송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메인스트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이 박종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박종신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잘못됐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 나도 포함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박종신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박종신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박종신은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믿는 박종신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박종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박종신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박종신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를 주셨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박종신은 어떻게 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결과는 어떤 결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박종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박종신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가 창조한 이 박종신이 너무 불쌍하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애를 마칠 때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고 영벌받아야 하는 박종신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박종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박종신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체불능인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후에는 영벌과 영생이 있어요. 쟤는 영생에 못 들어가.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박종신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벌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구더기가 튀는 것만큼 소금 지듯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울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주세요 하고 저렇게 불쌍하게 애처롭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처벌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십니다. 속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그 중요한 가상칠언 중에 보면 거기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박종신의 죄를 다 지불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full paid. 그러니까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신 거예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박종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적 유산을 저에게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만약에 죽을 때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박종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박종실은, 예수님을 믿는 박종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꼴까닥 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제 죽었을 때 그 유언이 이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여러분 잘 묵상하고 꼭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박종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박종신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박종신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이경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경숙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경숙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경숙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김광숙이라는 이름을 적용해 본다면 김광숙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김광숙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김광숙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강희선 목사님을 우리 한번 적용해 본다면 강희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강희선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강희선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실감나죠? 우리 한번 김종훈 집사님 한번 적용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김종훈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김종훈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김종훈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뜬금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 명백한 이유가 있죠. 왜? 박종신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박종신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박종신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죄인되었고 아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박종신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설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박종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그래서 제가 얼마짜리냐면 10,000원짜리도 아니고 1억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방법이 뭐죠? 오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정도는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소원은, 내 진정한 소원은 내 구주 주님을 더욱 사랑.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리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목숨이 되게 하시고 뜻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대까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49주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뜬금없는 제목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캄캄한 세상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우리의 큰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